새가족 교육 2주차에 함께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이과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내용과 대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다녀서 쉽게 넘어지거나 이단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 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섬기는 교회 새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믿는 모든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또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선지자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마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원숭이의 아들은 원숭이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죄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까봐 염려하고 있는 식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자는 살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취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녀들은 연예인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섬기는 새가족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은혜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와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편집할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없애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 햇빛, 물, 산소 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을까요? 돈으로 지불하기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천국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그 값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 어둠과 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와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켜야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단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죄와 세상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위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청년과 대화 중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며 실족하며 그냥 돌아갔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는 있지만 돈은 못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주님께 위탁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돈을,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주님께 위탁하지 못하고 불안에 떱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가 누릴 축복이 4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믿음이 있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즉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을 소유하면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 받는 것입니다. 받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사소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것은 너무 또 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하든 또 너무 커든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을 소유하면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또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의 변화의 특권을 우리는 받게 되었고 또 그 신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가족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참 믿음을 소유하면 누릴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 방패는 방어용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방패가 있으면 막을 수 있어 살게 됩니다. 반대로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을 맞아 죽게 됩니다. 즉 믿음은 바로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와 같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복음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또 환경, 직장, 또 자녀 모든 것을 위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에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새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참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돈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쫓아다니지 않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업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다스려 나갈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앞으로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